기도부터 하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이 자리까지 나오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눌 때 인간적인 말 한마디도 들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서로 간에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게 제가 오랜만에 보니까 좀 오랜만에 쓰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좀 여기 계신 분들이 한 10대 분 계시는데 이분들이 30분이면 총 시간이 몇 시간인가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목사님이 쓰셔도 그렇고 4시간을 그만큼 뺏었으면 뭔가 뺏겼다는 느낌이 안 들고 그 시간에 합당한 보답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꾸준히 합니다. 근데 또 이런 말 해놓고 제가 혀가 잘못돼 갖고 제 발등을 제가 찍는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말 해놓고 끝나고 나가니까 말은 그렇게 해놓고서 이렇게 또 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조심스럽습니다만 인간적인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개선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은 작년 8월 26일 날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지만 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조금 또 수술을 받고 참 고통이, 저도 아픈 건 잘 참는 편인데 참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한 10며칠 그냥 40도 고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제 또 퇴원을 했습니다. 한 40일 입원해서. 그랬더니 또 한 넉 달 정도 있다가 항암 치료를 했더니 2달 전에 없던 간에서 17mm인가 7mm짜리인가가 몇 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러면서 조직 검사 옆에 이렇게 찍어갖고 이렇게 하면서 하길래 제가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2달 전에 없던 게 조직 검사했는데 이게 간의 암세포면, 이게 암세포로 밝혀지면 그 다음에 나올 얘기는 석 달 남았습니다, 6달 남았습니다, 이 얘기가 나오겠구나. 저는 그래서 최악의 순간까지도 각오를 했었습니다. 저도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을 평소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상갓집에 가면 시편 90편에 있는 것처럼 너의 남은 날을 계수해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 구절을 자꾸 생각하면서 돌아가신 분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래서 90입니다. 그러면 한 30여 년 남았구나. 75세입니다. 그러면 한 12년 남았구나. 이렇게 빼보는 이게 좀 몸의 습관처럼 좀 배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왜 그러냐면 저희 아버님이 55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새해가 지나면 우리 아버지보다 지금 8년을 더 살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관념적인 죽음이랑 제가 직접 직면까지는 안 했죠. 아마 또 3개월뿐이 못 산다 그러면 마음이 또 어떻게 변했을지 모르겠는데, 직면한 죽음이랑은 조금 뉘앙스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동영상으로 이거 촬영을 한다고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유는 제가 이렇게 생각을 딱 돌아보니까 제 사진에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죽으면 우리 손자들이, 나를 못 본 손자들이 할아버지가 어떻게 생겼어? 그럼 사진을 보여줄 수 있는데 목소리가 어땠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이 하는 것보다는 그냥 설교하는 모습을 하나 녹화해 가지고 그걸 그냥 안 하겠지만 혹시 추도 예배라도 나 죽은 다음에 하면은 그냥 그 추도 예배 때 한번 틀어놓고 들으면 괜찮겠느냐. 사실 이런 개인적인 소망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자,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 이전에나 이후에도 이제 곰곰이 많이 했는데, 확실히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요단강에 한 발을 담갔다 뺐더니 조금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왜 사나? 도대체 내가
하나님이 내 생명을 얼마나 연장시켜 주실지 모르지만 더 산다면 그 남은 기간 동안에 뭘 해서 조금 그래도 생명을 연장시켜 준 뭐 보답을 좀 하나, 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뭘 하나 그랬더니 뭐 여기 선교사님 계시지만 제가 지금 제 깜냥 가지고 어디 해외 선교 하는 거는 꿈도 못 꾸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할 게 별로 없어요, 내가.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에 그래도 조금 너희 자식아 생명 연장을 시켜줬더니 그 연장 시켜준 기간 동안에 이렇게 막 살아? 이렇게 욕을 먹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남은 기간에 내가 남은 생활에 뭐 이렇게 뭐로 실질적인 내 삶의 목표를 뭐로 삼아야 되나, 이것 때문에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눌 거는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삶의 목표가 뭐냐, 이걸 가지고 서로 한번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 얘기를 안 하면 혹시나 이런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뭐 말은 좋은데 여기 정승희 선생님도 계시지만 내가 지난 여름에 네가 뭐 한 줄을 다 알고 있는데 또 설교 말씀이랑 뭐 네 행동이랑 보니까 전혀 어울리지도 않는 이런 얘기만 하고 있냐, 이렇게 오해하시지 마시고 내가 제일 취약한 부분, 내가 가장 찔리는 부분을 서로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없는 것이 참 다행입니다. 우리 아들은 뭐 이렇게 하면 그전에도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보면 우리 아버지는 두 얼굴이야. 근데 곰곰이 따져보니까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 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왜? 두 얼굴이라 그랬는데 내가 나를 들여다보면 한 20개도 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겨우 단순하게 두 얼굴이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감사하더라고요. 자, 서두가 길었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잔소리와 충고의 차이점을 우리 큰아들한테 배웠습니다. 결혼했더니 이 얘기부터 꺼내더라고요. 내가 뭐라고 한마디 했더니 아버지, 저 잔소리랑 충고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이거 그러면 얘는 또 어디서 들었나 이거? 책 보고 알 놈도 아닌데. 이러더라고요. 잔소리는 얘기를 들으면 더럽게 기분이 나쁘대요. 근데 충고는 얘기 내용은 맞는 얘기인데 잔소리보다 기분이 더 나쁘대요. 그게 충고와 잔소리의 차이점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는 건 여러분에게 충고도 잔소리도 아닙니다. 서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자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지금 제가 여태까지 깨달은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왜 아리스토텔레스 됐느냐? 내가 말하면 권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명하신 분을 좀 댄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행복을 인간의 최종 목적이자 가장 높은 선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도덕학자 몽테뉴는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본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왜 믿죠? 예수를 믿었더니 난 그래서 교회 나오시는 여러분이 참 대단해요. 나는 여러분 나이에 절대 교회를 잘 안 다녔고 거기다가 모범생도 아니고 뭐 술 담배만 안 했다 뿐이지. 유방현 권사님 아시죠? 나의 과거를 아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별로 그렇게 썩 좋게 훌륭하고 모범적인 걸 살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제 모습을 보고 오해를 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런데 이거 왜 사냐? 이거 하는데 난 교회 다닐 때 이 교회를 왜 다니느냐에 대해서 솔직히 생각을 해봤더니 왜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꾸 교회만 가라 그랬지 부모님이. 도대체 교회를 왜 가라 그러는지, 또 교회 와갖고 성경 말씀을 들으면 참 여러분은 대단하신 거예요. 나는 죄송한 얘기지만 목사님 얘기가 하나도 진실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홍해를 갈러 그래서 속으로 그랬습니다. 개떡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본대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 따지기를 좋아하거든요. 유건사님도 따지시는 거 좋아하시죠? 예, 비슷합니다, 저랑.
따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꼬치꼬치 캐고 왜 이러냐? 이런 걸 해갖고 내가 납득이 되거나 이해가 되지 않으면 믿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청년부나 예, 부모님이 믿는데 자녀분들이 안 나오시는 분 있어요. 저는 120% 이해를 합니다. 왜? 첫째, 나가봐야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그 시간에 딴 걸 하는 거지 시간 낭비 같거든요. 흔히 나오게 됩니까? 교회 한번 나오면은 10만 원씩 줄게. 그러면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이상의 뭔가를 왔긴 왔는데 받아가는 게 없어요. 그러면 안 오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대전에서부터 동성교회를 출석을 하는데 하루에 일요일 날 왕복을 해갖고 6시간이 걸려서 왔다 갔어요. 예배를 드리고. 그랬는데 6시간 왔다 갔는데 본인이 느끼기에 10시간의 은혜를 받아서 가면 그 사람은 대전에서도 옵니다. 그런데 동성교회 요 문 앞에서 있는데 동성교회 10분 5발자국 걸으면 동성교회 들어오는데 왔더니 5발자국 노력 들인 것도 아까워. 그러면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고 가까운 것이 교회를 오냐 안 오느냐 이런 걸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교회를 나오느냐? 왜 공부를 하느냐? 이 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저는 교회 나와라 100번 얘기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나오는 애들을 억지로 나오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참 좋았는데 요새는 자꾸 갈라지더라고요. 성대결절도 생기고. 그러나 결론은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도 믿고 교회도 나오고 그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프고 보니까 참 인생이 짧구나. 그러면서 또 느끼는 것은 짧은 인생을 행복으로 채워나가기에도 너무 시간이 없다. 이걸 깨달았습니다. 싸우고 지지고 볶고 조그마한 불만으로 공격하고 부부간에도 그렇고 형제지간에도 그렇고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짧다. 행복으로 채우기에도 시간이 너무 짧다는 걸 요번에 그걸 하나 깨달았습니다. 근데 좀 그거 하나 깨닫는 거에 너무 많이 아프더라고요. 자,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닫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를 같이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요. 그거 참 성경 말씀은 보면 볼수록 이게 우러나오더라고요. 한 번 볼 때랑 또 미처 발견 못했던 거 또 나오고 이러더라고요. 1절에 보면 뭐가 있냐면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암 왕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왕 앞에서 그러니까 넘버 2라는 얘기입니다. 넘버 2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넘버 2가 왜 됐냐?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는 그가 지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가 된 이유는 여호와께서 예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람을 구하게 아람 장군에게 나아만 장군에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 혜택을 줬더니 그가 왕 앞에서 존귀한 자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엔 출세한 이유가 누가 시켰다는 얘기입니까? 여호와께서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보고서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부품이 시원치 않은 관계로. 그래서 이걸 넣는 순간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국가의 흥망성쇠와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아셔야 됩니다. 믿어야 되죠. 그리고 교회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에 부부간에 아는 거, 그게 참으로 아는 거다 그랬는데 그렇게 참으로 아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머리로 알고 왜 그런 얘기 있죠? 머리에서 아는 게 가슴으로 내려가는데 요것이 평생 걸려도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모든 거를 갖다가 다 여호와께서 주관하신 데는 이거를 믿어야 됩니다. 서일환이 암이 왜 걸렸냐? 내가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했느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그렇게 순종적으로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기도 그렇게 죄송한데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고 그런데 하면은 좀 도전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요번에 이렇게
막 12일 동안 열이 40도로 나오고 막 뭐 마약성 진통제를 놓지 않으면 막 혼미할 때 이렇게 한 10일 했는데 막 그때 이렇게 막 하면서 제가 막 그 비몽사몽간에도 기도를 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내가 언제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전 죽음에 대한 기도는 좀 했습니다. 그 기도를 뭐였냐? 우리 아버지처럼 그냥 산에 가셔서 갑자기 심장으로 또 돌아가신 것처럼 저도 오래 뭐 통증으로 암이나 아프지 않게 그냥 절 데려가시려면 그냥 자는데 데려가든지 그냥 순간적으로 우리 아버지처럼 심장으로 데려가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전 솔직히. 왜? 그렇게 죽어야 자식도 좀 아쉬워서 조금 생각이 납니다. 병치리로 오랫동안 자식을 고생시키면요, 부모 생각이 전혀 안 납니다. 징글징글하다는 생각만 나죠.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언제 오래 살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고통 없이 딱 데려갈랬지 누가 이렇게 암으로 통증을 유발시켜서 이렇게 고생시켜달라고 내가 했습니까? 응? 이렇게 고통 속에 있느니 그냥 데려가십시오. 그냥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이런 기질이 뭐 다 안팎에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왜 그런지 모릅니다. 저도. 왜 그런지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뭐 중국이랑 러시아랑 일본이랑 이런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있는 거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습니다. 1960년에서 세계 필리핀보다도 GDP가 3분의 1 수준뿐이 안 됐던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10대 무역국이 된 거 다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습니다. 물론 인간을 썼죠. 들어서 나만 장군을 써서 그 2인자가 되게 만들듯이 하나님이 하셨지만 썼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됐습니다. 이유? 전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 중에 뛰어난 능력을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깜빡 잘못하면요, 그게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들도 큰 대형 교회를 만들면 깜빡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걸 키웠다 이렇게 잘못 생각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잘못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 이해되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다 그래서 맹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미신처럼 이렇게 믿는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믿어지십니까? 지금은 모르죠. 일이 닥치면 믿어지는지 안 믿어지는지 차이가 구분이 됩니다. 지금은 모릅니다. 믿어지는 것 같았는데 닥치고 보니까 아니네 이렇게 됩니다. 저도 제일 걱정했던 게 뭐냐면 죽을 때 내가 너무 죽음에 대해서 공포에 질리고 두려워하고 막 이러다가 우리 아들들이 딱 보더니 뭐 어쩌다 예배 드릴 때 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뭐 이렇다 그러더니 본인 당사자 죽을 때 되니까 뭐 공포에 질려갖고 발악하네. 도대체 그 뭐 주의 나라가 있기는 있는 거야? 이렇게 될까 봐 전 그게 제일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놓고서 기도도 하고 굉장히 조심도 하고 이랬습니다. 근데 이번에 닥치고 보니까 조금 그냥 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하나님을 갖다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왜? 아담과 하와 사건부터도 하여튼 성경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저한테는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때 하나님은 따먹을 때는 뭐 가만히 멀거니 있다 다 따먹고 일 저질이 다 한 다음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만약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따먹을 동안에 뭐 따먹는지도 몰랐다가 뒤늦게 와갖고 일 저지리 한 다음에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개입을 하셨다면 무능한 하나님 아닙니까? 무능하죠. 천지를 주관하시고 어디 곳에 다 계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거기 선악과 따먹는 것도 캐치 못하셨다 그러면 무능한 거죠. 인간이랑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따먹는 걸 알고도 가만두셨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벌어질 일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걸 방관했다? 그러면 악한 하나님 아닙니까? 전 옛날부터도 그게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여기서 뭘 믿으라는 거냐 하나님? 어떤 면을 믿으라는 거냐?
악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냐, 아니면 무능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냐. 전부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 닥칠 때, 전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만약에 그러다가 어느 순간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뭘 깨달았냐? 만약에 하나님이 나의 지능지수 IQ로 이해가 되는 분이라고 하면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그죠? 그럼 결국엔 내 생각의 범주를 못 벗어나는 하나님을 내가 대화 상대로는 할지 모르지만 나의 신앙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믿음이 되느냐? 내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나의 지식이나 모든 경험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의 신앙이 되실 수 있고 나의 믿음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어느 순간부터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근데 저도 궁금한 게 많습니다. 죽어서 하나님 옆에 가면은 그동안 궁금했던 거, 묻고 싶은 거 무진장 많습니다. 그때 왜 이랬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더 훨씬 좋았을 것 같은데 이건 하나님의 미스테이크 아닙니까? 난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거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질문하다가 고등학교 때 싸대기도 많이 맞았습니다. 선생님한테. 내가 교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만약에 나 같은 놈이 있었다, 반좀 죽여놨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 성경에 보면은 그는 군대 장관입니다. 겉에 보면 어떤 겁니까? 여자들이 남자들의 그 유니폼에 많이 반한다 그러더라고요. 사과하는 생도들 딱 유니폼에. 그것도 몸이 받쳐주는 사람이 되는 거지 뭐 개나 소나 되는 건 아니고. 근데 여기 청년부 보니까 우리 교회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항상 있더라고요. 이쁘지 않으면 우리 교회 못 들어오는 것 같아. 안 그랬습니까? 동성애 송중기 전도사님? 뭐 뒤돌아보십니까? 본인을 얘기를 하는데. 저 맨 뒤에 전도사님 계십니다. 마스크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겉은 화려했습니다. 나만 장관, 군복, 옛날 저 배너 영화에 보면 얼마나 훈장이 많습니까? 번쩍번쩍하고. 그러나 속은 그 군복만 딱 벗어 제끼 못했습니까? 속은 나병으로 진물이 나고 아주 형편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난 이걸 보면서 우리 인생이 이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집? 진짜 퍼펙트해. 이야, 참 멋있다. 저 집 같으면 저 집에 무슨 걱정거리가 있겠나? 고민이 있겠나?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전 많이 했습니다. 특히 돈 많은 집에 대해서. 저 집 저 정도, 우린 저 10분의 1만 있어도 우리 집은 행복하고 뱃돈 들리면서 누를랄라 할 텐데. 그런데 제가 주변에 이렇게 해서 저 돈 많은 집도 보고요, 유명한 집도 보고 잘 나가는 집도 봤는데 들여다보면요, 이 안에는 나병 환자처럼 곰고 진물나고 이러는 거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없어서 고통스럽고요,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인생이 꼭 여기 나만 장군이라고 하지만 우리 인생 자체, 인간 자체가 이 나만 장군 같은 그걸 저는 많이 느낍니다. 가까운 친인척 중에도 그냥 삐까번쩍하고 그냥 강남 타워팰리스에 살고 이래도 띠껴 보면 어떻고 저떻고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죽고 싶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돈 많은데. 응? 또 어디 또 저기 했더니 또 부모님이 해갖고, 부모님이 거기도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재산도 많은데 그냥 압구정 그냥 50 몇 평에 살고 60 몇 평에 사는데 자살도 하고 말이야. 이런 걸 보면서 인간들은 나만 장군과 같다. 겉에만 뻔질하게 저거 하지 속을 벗겨보면은 그냥 다 진물이 나고 하는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그래가지고 돈 없는데도 행복하다? 난 이거 안 믿습니다. 신앙이 좋은 여자는 참을 수 있다? 그것도 안 믿습니다.
신앙이 없는 여자는 3번 참을 거, 신앙이 있는 여자는 8번 참는다. 뭐 이거는 말이 되지만 뭐 가난하고 찢어지게 가난하고 뭐 어려운데도 한다. 이거는 성자 아니면 불가능.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속담인지 모르겠지만 앞문으로 가난이 들어오면 뒷문으로 행복이 나간다. 그러니까 돈 버는 일도 열심히 하십시오.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 재정도 튼튼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백석구는 100가지 걱정, 천석구는 1000가지 걱정,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암을 이렇게 걸려갖고 골골댈 적에 탁 들려오던 뉴스가 있더군요. 작년에 화나그룹 김승현 회장님 사모님이 60세에 미국에서 암으로 돌아가셨다 하는 뉴스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돈 있고 매번 건강검진 미리 받았을 테고 그랬는데도 암에 걸려서 저렇게 죽는구나. 미국까지 가서 치료를 받는데도. 그분은 똑똑했고 서울예학대 수석으로 입학하고 졸업하고 뭐 그래서 오죽하면 김승현 회장이 큰아들이 공부 잘하는 건 마누라 때문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금술도 좋고 했는데 나보다 3살 먼저 갔습니다. 그리고 이병철 회장은요, 그렇게 돈이 많아도 맨날 잡곡밥 먹고 깨작깨작 먹었습니다. 왜? 평생 당뇨 갖고 고생했거든요. 여러분이 먹는 삼겹살도 못 먹고 매일 깨작깨작 먹었습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돌아가신 누구야, 그 교장하셨던 누구지? 김수규 장로님. 그분도 당뇨 때문에 40대부터 해갖고 맨날 그런 인격이 훌륭하신 분도 막 짜증내고 그러셨답니다. 다음에 3번째는 남한 장군이 병이 낫게 된 데에는 여기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제가 눈이 한쪽 눈은 지금 뵈는 게 없습니다. 녹내장이랑 백내장으로. 그의 여주인이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 아까 했더니 그 부인의 그 여종입니다. 그것도 누구냐? 이스라엘에서 끌고 온 종입니다. 그 여종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기쁜 소식, 복음을 들었습니다. 나만 장군이. 그렇죠? 솔직히 아픈 사람한테는요, 솔직히 뭐 죽어서 천당 간다 이거보다는 안 아프게 해주겠다, 이게 복음입니다. 내가 아파 보니까. 제가 수술하고 첫날 딱 했더니 뭐 그냥 물도 못 마시게 하죠. 입은 타들어가죠. 거기다 또 뭐 이 다리에서는 또 무슨 에어로 이렇게 뭐 그냥 혈전 생기지 말라고 누르지. 이거 진짜 못할 짓이더라고요. 근데 물도 못 마시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그냥 뭐 이 혀가 다 논바닥처럼 갈라지고 그래서 이거 뭐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이랬더니 솜에다가 물을 적셔가지고 거지에다가 물을 적셔서 빨아당기지 말라 그럽니다. 그냥 적시기만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걸 하면서 제가 성경이 생각이 났습니다. 거지 나서로 부자 나서로 얘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지옥에 가 있는 저 부자 나서로가 천당에 있는 거지 나서로에게 나에게 혀에 물 한 방울만 해주면 고맙겠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나 건너갈 수가 없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 구절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이거 진짜 내가 이거 해보니까 갈라지고 이러는 거 보니까 물 한 방울에 떨어뜨려 달라고 했던 그 마음의 심정을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딱 쓴 게 지옥 가면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만약에 진짜 성경 말씀 그대로 지옥에 가서 그런 걸 겪는다, 이건 진짜 보통 일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제가 그 와중에도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이 복음입니까? 물론 아픈 사람한테 안 아프게 해주겠다, 이게 복음인데 이 자체가 모든 근본적인 여러분의 인생에 행복을 주는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먹기 힘들 때 돈 중요합니다. 참 여러분은 느끼신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 뭐가 더럽니 해도 돈 없어서 구걸하고 남한테 빌리러 가면 참 더럽습니다.
열심히 돈 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복음은 기쁜 소식이지만 근본적인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걸 해결할 그러한 복음은 뭘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쁜 소식을 들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편의대로 자기 니드에 필요한 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근본적인 해결할 수 있는 이 말씀을 좋은 계집을 통해서 들을 수 있듯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나만 장군이 이런 그 계집종의 얘기를 듣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보면은 그냥 이 얘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자기 아람왕한테 바로 차서 이런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라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도 깨달음과 알게 됨에 이게 단계가 되면은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머릿속으로만 하는 건 진짜 신앙에서는 백해무익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때리 모르는 게 낫지. 그러면 너는 행동을 잘하느냐. 제일 부끄러운 부분이 저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사람을 앞에 두고서 칭찬하긴 뭐하지만 유방현 권사님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너를 존경해요. 왜 그러냐면 유방현 전도사님의 지난 여름 과거를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랑 뭐 바탕이 이렇게 나보다 더 안 좋으면 안 좋고 받은 달란트는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벌써 저렇게 성숙이 됐나. 나는 아직 저 발뒤꿈치도 못 쫓아가는데 저 정도로 어떻게 사람이 변했나. 이걸 보고서 굉장히 진짜 존경 아닌 존경을 하게 됐습니다. 뭐 그 형이야 뭐 천성이 좀 그런 것도 있으니까 뭐 좀 그런 것도 있지만 하여튼 유방현 권사님은 대단하세요. 어쨌든 그만큼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를 받았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렇게 나만 장군은 듣자마자 야 따져보고 뭐 해갖고 뭐 되겠어? 그게 뭐 이스라엘에 뭐가 거기 간다고 별 뾰족한 수가 있겠냐? 야 그 좋은 계집종 하나 그 얘기 듣고서 뭘 거기까지 내가 어려운 걸음을 해야겠냐? 뭐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나만 장군이 막다른 골목에 있는 심정처럼 지푸라기로 짚는 심정처럼 갔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와 같이 나만 장군과 같이 행함이 있는 믿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참 저는 여기서 참 부끄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 나만 장군을 성경에서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뭐 느껴지십니까? 진짜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라는 게 구구절절히 느껴집니다. 그거 안 느껴지세요? 난 이걸 보고서 야 나만 장군의 이 인품은 위대하다고까지 난 느꼈습니다. 그럼 너 뭘 보고 그렇게 아느냐? 우선 첫째 이거 보면은 전쟁 포로로 끌려왔는지 모르지만 계집종이 만약에 나만 장군 집에 와가지고 아주 모진 시집살이를 살든지 만약 그런 어려움을 다 겪었다고 하면은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인간이 100명이면 99명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새끼 잘 됐다. 나한테 그렇게 하고 여러 포로로 잡아오고 못할짓 하더니 역시 하늘은 살아있어. 하늘의 그물은 엉성하지만은 역시 촘촘하게도 하늘에 저주가 미치는구나. 할렐루야 이랬을 겁니다. 그죠? 상식선에서도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더 훌륭한 건 뭐냐? 여기 보면은 나옵니다. 13절 14절을 보면요. 아까 들었으니까 알겠지만은 나만 장군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옷을 찢고 이스라엘 왕이 전쟁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처럼 말아갖고 막 전쟁하려고 일부러 시비 거는구나 이렇게 해갖고 옷을 찢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듣고 엘리사가 나한테 보내라. 그래갖고 갔더니 나와보지도 않고 그냥 종시켜가지고 저기 가다가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씻어라. 그러면 깨끗게 될 거다. 이 얘기하고 얼굴도 안 비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대접받아온 사람인데 열받았을 거 아닙니까? 열받아가지고 그냥 야 돌아가자. 거기서 돌아가는데 그 다음에 나온 걸 보십시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했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이거보다 더 심한 일을 시켰어라도 당신 병 낫기 위해서 일 안 하겠어요? 그런데 요단강에서 7번 몸 씻으라는 뭐 그거 힘들지도 않는 글 시켰는데 성질을 벅벅 내고서 가십니까? 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랬더니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14절에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궜다. 이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여자는 시어머니, 뭐 남자는 뭐 저거 하면 회사 직장 저 부장님이나 아니면 이사님이 뭐 사장님한테 깨지고 와서 열받아 갖고 막 씩씩씩거립니다. 그런데 옆에 갖고 저 이사님, 그거는 우리가 잘못한 거니까 그냥 이사님이 이해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까? 뭐야 이 자식이, 너 다 사표내고 싶어? 이 새끼 말이야,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직장생활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그런 와중에 그런 말 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때 그 고대 시대 때 종과 나만 장군 총리 정도 되는 2인자인 이 사람한테 열이 받아갖고 펄펄펄 뛰는 이 사람한테 와가지고 죽으려고 빽써갖고 말이야, 아니 뭐 심한 거 시키지도 않았는데 병 났으려면 더한 일도 해야 될 판인데 그거에 왜 승질내고 하십니까? 그냥 씻으세요, 이 얘기인데 했단 말이죠. 이게 만약에 나만 장군이 평소에 그 사람의 언행 심사가 이런 말을 하면 100번 얘기하면 100번 죽을 것 같다는 확신이 있으면 이 종이 그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어느 놈이 죽자고 그 얘기를 합니까? 그것도 신분이 마누라도 아니고 종의 신분으로 자기 주인한테, 자기의 생사여탈권을 갖고 있는 주인한테 그 얘기를 어찌했습니까? 이 얘기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나만 장군이 평소에 집안에서도 종한테 대하기를 자식같이, 그러니까 아버지라 그랬지 않겠습니까? 진짜 이런 얘기를 해도 저 사람은 받아줄 거야. 최소한도 성질을 더 낼지라도 나에게 해코지를 하지는 않을 거야.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지 않고서 과연 그 얘기를 할 종이 있겠습니까? 이건 역설적으로 뒤집어 보면 이 나만 장군이 그 정권의 2인자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종들, 자기보다 아랫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잘했다는 것이 그의 훌륭한 인품이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2인자가 아닌 저도요, 결혼한 우리 아들 둘이 있지만 뭐 좋을 때는 뭐 까불고 그러지만 진짜 열받아 갖고 제가 성질을 팔팔 내면 가만히 있습니다. 뭐 아버지 그 정도 가지고. 요번에 제주도에 한번 여행을 갔거든요, 둘째 아들이랑. 갔더니 아이고 창피한 얘기지만 뭐 다 아니까, 내가 요번에 운전면허를 갖다 갱신했습니다. 근데 갱신을 했는데 이쪽 눈이 제가 녹내장이랑 백내장이라 해서 0.1분이 안 나옵니다. 그랬더니 제가 1종 면허를 갖고 있는데 1종을 못 주겠답니다. 그래서 2종 면허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중요한 게 이 운전면허증 남바가 23으로 찍히더라고요. 만약에 10년 지나갖고 갱신을 하면 내가 장롱면허일지라도 97년에 받았으면 이 97이라는 번호가 계속 유지가 되는데 내가 이걸 바꿨더니 23이 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렌트를 딱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1년 이상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 같습니까? 암 수술도 한 번 했고 요단강에 한 발을 담궜다가 뺀 제가 그동안 많이 변했으니까 굉장히 성숙해졌을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우리 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야! 가! 아이씨, 무슨 뭐 이걸 가지고 뭘 띄워오라 그러더라고요. 운전 경적 뭔가. 야, 가! 아이씨, 그냥 자 비행기 시간 바꿔서 가. 성질나게 말이지. 이랬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게 그러니까 안 고쳐지더라고요. 잘. 그랬더니 제가 그렇게 승질을 낼 때 우리 둘째 아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기 종들처럼 보였을까요? 아닙니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왜? 평소에 제 언행 심사가 괜히 열받아 있는 아버지한테 얘기했다가는 불똥이 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해요. 제가 대한민국의 2인자도 아닌데, 근데 그 고대 시대에
주인이 종을 죽이면 하루에 10놈이라도 죽여도 이상이 없는 그 시대에 그렇게 열받아 있는 그 자기 주인에게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이거는 난 이 사람 존경합니다. 나만 장군. 그래서 이 정도 인품이 되니까 그래도 국가의 2인자가 됐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들어 썼고, 병을 들게 해가 나병이 걸리게 해갖고 다시 낫게 하셨고, 이런 은사가 나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깨달은 게 그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제가 남은 기간 동안에 이 성질머리를 좀 죽이자. 조금이라도 지금보다 나은 훌륭한 인품을 업그레이드 시키자. 이게 제 남은 인생의 목표가 됐습니다. 근데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유방윤 권사님 노하우를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굉장히, 기독교인은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훌륭한 인품을 가다듬는데 매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일종의 성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절을 보겠습니다. 9절에서 12절 보면요, 이거 있습니다. 그냥 내용.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한테 가라고 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종을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그럼 낫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만 장군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펄펄펄 그냥 성질 났죠. 그죠? 난 이거에서 많은 걸 깨닫습니다. 뭐냐? 엘리사는 하나님의 대언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왔지 않습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나만 장군은 어떤 상태로 엘리사한테 갔습니까? 나는 아람 나라의 2인자다. 이런 자격을 갖고 갔습니다. 왜 화가 났습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아람 군대에 종의 신분으로 갔더니 너 종이 나병 환자 낫기 위해서 가라. 7번 가서 씻어라. 그럼 그 종이 성질 냈겠습니까? 이 사람이 성질 낸 건 뭡니까? 감히 나를 이따위로 대접해? 이겁니다. 화가 난 이유가. 나는 대한민국 교회의 문제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교회에 왔습니다. 왔으면 모든 걸 에덴 동산처럼 모든 걸 벗어가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데 다 나만 장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하든지 교회 그 세상 거 가지고 오지 마십시오. 그냥 순수하게 오십시오. 그냥 순수 100%.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세상에 내가 밖에서 좀 힘 좀 쓰는데 좀 돈이 좀 많은데 이거를 왜 밖에서 자랑하지? 교회 안에서 자랑하려고 합니까? 순수하게 봐야 됩니다. 나만 장군도 순수하지가 못했기 때문에 종의 말을 듣지 않았으면 나병을 못 고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인품에 따른 종의 말에도 옳은 얘기는 따를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인품이 이 사람의 병을 낫게 한 것이지, 단지 엘리사가 7번 물 씻으라는, 요단강에서 씻으라는 이것 때문에 병이 낫은 것이 아닙니다. 우린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7자를 7번 씻으라 그랬는데 완전수, 하나님의 숫자로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창조를 6일 동안 하시고 7일째 쉬셨습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네가 여태까지 지은 죄를 일부만 씻지 말고 몽땅 씻어라.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네가 지은 죄 몽땅 씻어라. 근데 기억이 안 나는 죄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내가 미처 모르고 지은 죄, 깨닫지 못하고 지은 죄, 그런 죄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뭐냐? 이 사람이 완전한 제사함을 받고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나병이 낫았습니다. 이런 예는 성경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중풍병자가 제사함 받은 얘기가 나옵니다. 거긴 또 뭐라고 나오냐? 거기서 저 중풍병자가 옵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얘기하십니다. 인자에 안심하라. 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더니 펄쩍 뜁니다. 죄사함은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건데 네가 뭔데 인간 예수인 네가 뭐냐 펄쩍 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나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죄를 사는 권능인 줄을 너희로 알게 하나.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죄사함 받는 게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복 받으시고 병 낫고 이런 거에는 1차적인 관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2차, 3차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갖고 계신 첫 번째 관심사는 너 죄사함 받아라. 네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만들겠다. 이게 첫 번째 관심사입니다. 이게 해결되고 나서 그런데 말이죠.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한테. 부모가 이 잘못한 것 때문에 열이 받아 있는데 거기 가서 아버지 뭐 좀 사주시면 안 돼요? 싸대기 날라갑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뭐 니들이 내가 뭐 제사함 했다니까 그까짓 말 누구는 못해. 나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그거 누가 못해. 하지만은 너희들은 내가 말로만 제사함하는 게 아니라 제사함 받은 사람이 누리는 축복,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자기 들 것을 지고 나가는 그 복을 누린다.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걸 내가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도 지혜롭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관심 있는 것을 먼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조건도 물론 행복의 조건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가고 있는 원초적인 그런 문제,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얘기한대죠. 인생은 거의 건널 수 없는 강이 세 개가 있다. 허무와 무의미, 죄책과 정죄의식, 죽음과 무, 이런 거를 갖다가 이런 시면의 강은 절대 넘을 수가 없다. 지금 젊으신 분들은 별로 안 들죠. 근데 우리는 허무와 무의미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빠르면 50, 늦으면 60 넘으면 인생이 허무하다. 내가 어제 결혼해갖고 막 꿈 같은 시간을 꿈 같지도 않지만 이렇게 좀 지나가지고 했는데 보니까 눈 몇 번 깜빡하고 고개 들었다 숙이게 했더니 벌써 회갑에 그냥 암까지 걸리네. 왼쪽 눈은 보이지도 않네. 온몸이 쑤시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인생 짧다. 이런 얘기합니다. 저도 옛날에 연세 드신 분들한테 이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좀 나이 드셔가지고 하면은 또 이 얘기 하면은 아들이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 하게 됩니다. 진짜 인생은 짧습니다. 이런 시면의 강을 갖다 건널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습니까? 그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여러분에게 정죄의식도 해결시켜주고 허무와 무의미의 강에서 나오게 하며 죽음의 공포에서 두려움에서 여러분을 건지는 핵심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 파스칼의 원리라고 고등학교 때 물리 배우시죠? 유투부간에 갖고 단위 민족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같다. 그 파스칼이 쓴 팡세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에게는 4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뭐냐?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2개의 선택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또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있는데 내가 예수를 안 믿는 쪽을 택했다. 그럼 2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안 믿고 죽었는데 죽어봤더니 개뿔 아무것도 없더라. 그런 게 있고요. 그죠?
죽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너의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믿었어요. 주일날 와서 봉사를 했습니다. 헌금도 냈습니다. 뭐 사고 싶은데 참아가지고 했는데 죽었어. 죽었더니 개뿔 아무것도 없네. 이러면 좀 뭐가 억울한 거죠? 뭐 꼭 하자면 11조도 억울하고 뭐 이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동안 투자한 시간도 아깝고. 그런데 예수 믿고 죽었더니 성경 말씀 그대로 죽은 이후의 세계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안 믿고 50%에 투자하시겠습니까? 25%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었는데 에이 그거 죽어봐야 알아. 그랬더니 죽었더니 진짜 성경 말씀 그대로 그런 세계가 펼쳐지면 그때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물론 안 믿고 죽었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더라. 그러면 상관이 없겠죠. 근데 불교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왜? 잘 행하면 다시 환생하니까 인간은. 그냥 우리가 하던 대로 착한 짓 하면은 환생합니다. 근데 예수교는 예수님 안 믿으면 해당이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나아만 장군처럼 들었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미루는 게 아니라 즉시 계집종의 얘기를 들어서 액션에 옮겼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 순간 결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 거냐? 4가지 선택 중에서 그래도 믿다가 꽝 되는 보다는 그래도 이쪽에 하나님 말씀대로 될 확률도 있으니까 이쪽을 택할 것인지 확률적으로 봐도 어느 쪽이 낫습니까? 내가 보기엔 이쪽입니다. 예수 믿고 안 돼도 상관없고 최소한도 본전치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예수 믿는 게 살아서 없다고 치더라도 그렇게 손해만은 아닙니다. 자, 이 자리에서 제가 이제 하니까 죽음이 그렇게 각자에게 멀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버지보다 8년은 더 살았지만 63세에 일을 당하고 보니까 이 안병동을 이렇게 싹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운동하라 그래서 돌다 보니까 내가 억울했습니다. 왜? 거기에 있는 사람들 80세, 70세 다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60대 초반에 이게 걸리니까 성질 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50대, 40대도 있었습니다. 확률은 적지만. 그래서 마음을 접었습니다. 쟤들은 얼마나 더 열받겠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일을 당하다 보니까 8월 8일 날 건강검진 해갖고 발견이 돼갖고 15일 날 입원해갖고 25일 날 수술 받았습니다. 이 일이 그냥 한 보름 만에 닥치니까요. 내 느낌에 죽음이 내는 게 어떻게 느껴지냐면 제가 왕복 2차선에 운전을 하고 있는데 맞은편에 운전자가 졸음 운전을 해갖고 나한테 갑자기 확 닥쳐오는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오 이러는데 꽝 하고 부딪히는 이런 느낌이 죽음이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100세 시대 100세까지 사시겠지만 아닐 수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 이 문제는 조금 젊은 나이부터 진지하게 생각하고 믿으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